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두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죄 없는 분은 인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선한 하나님 한 분을 알 수 있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피조물 있지 않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헌신될 때 말고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이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단 말이죠. 그거 죄 짓지 않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바깥에 말씀을 들어서 이런 거 있지만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 교회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걸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헌신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죄를 지음으로써 교회를 부유케 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교회라고 치면요. 이 부유케했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죠. 뭐 금전적으로도 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작은 것들이고요. 교회의 역할을 다했을 때는 아주 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뭐 세상에 훔친 돈으로 교회를 헌금을 해갖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올바릅니까? 나쁩니까? 했을 때 올바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 들어갑니다. 훔친 그 도둑놈 돈 받아갖고 저 사기친 돈 받아갖고 그렇게 한데 그게 어떻게 올바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교에서는 안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기준에는 어떻습니까? 이재용이가 벌은 돈이나 앞에서 노가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벌은 돈이나 정말로 붕어빵 팔아서 벌은 돈이나 그거 택배를 해서 벌은 돈이나 어떤 데는 선한 사람 의사를 해서 벌은 돈이나 도둑질해서 벌은 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것 하나가 그거 죄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친 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돈인데. 그런 거거든요. 남을 죽여가서 강탈한 돈이나 훔친 돈이나요. 건전한 사업가가 사업에서 벌은 돈이나 다 부정한 돈입니다.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그거는 안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가 교회에 와서 헌금으로 헌신됐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잠시 이제 오면서 내가 우리 교회는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근데 내가 요즘은 내가 간헐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황근사나 김성근사나 유수미 사모님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헌금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했을 때 헌금이 최소한 사역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헌금을 못 드린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 때 불가합니다. 완전히 불가해요. 아니 헌금을 못 드린 자가 그 육체적으로 헌신을 갖다가 열심히 한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짓입니다. 진짜 이 개념인데요. 어떤 식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헌금이 수조를 헌금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가 하면 가장 작은 헌신이에요. 자기 몸을 바치는 건 훨씬 더 큰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뭐 떠다가 설명했지만 길가에 오면서 손가락 하나 잘려서 산재를 받았는데 1,000원을 받았어. 야 이거 땡 잡았다. 손가락 하나 잘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야 손가락 하나 잘리고 1,000원을 받아. 이거 얼마나 큰 손해냐 이거예요. 돈 1,000원 거기 무슨 소리. 하나님 개념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절대성 개념에서는요. 인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기준은 어떻는가 하면 최소한의 헌신이에요. 믿음에 따른 최저.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헌금도 못 드리는 놈이 어떻게 헌신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거꾸로 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가 하면 내가 헌금을 안 드리고 몸으로 봉사할 수 뭐 열심히 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는 거짓이란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가장 적은 것도 헌신 안 되는데 육체라고 하는 더 큰 것이 봉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가짜 봉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다른 경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헌금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진짜 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헌금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 많이 내고 봉사하면서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이상한 뽀다고 나는 그 신앙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은 자랑할 것이 없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데 이게 첫 출발인 거예요. 신앙, 교회 사역의 첫 출발입니다.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헌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자기 영혼을 갈아넣는 겁니다. 그 다음 헌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오히려 헌금 일조하는 사람보다요 옆에 갖고 물 한 컵 떠다 주는 게 훨씬 진심이라면요 훨씬 더 고귀하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헌금을 못 드리는 자는요 옆에 내 이웃에게 물 한 잔 못 줍니다. 이 개념자 이 세상에 이게 일반 도덕적 개념이라든지 가시적인 하나님을 속인다는 때 그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옆에서 나는 헌금은 안 드리는데 옆에 내 이웃한테 물 주는 건 얼마든지 좋아할 때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사역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있지 않습니까? 어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의한 사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가장 적은.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그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도 멜기세덱한테 있지 않습니까? 헌금부터 이래 준 거예요. 가장 작은 것들이에요. 이게 요거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역이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약한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장 강한 걸 하겠네. 그런데 헌금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로펠러 헌금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약하다고 하는가 하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헌금인데 돈 액수가 헌금이 커 보일 때 뭡니까? 만몬이라 하죠. 물 하나 떠다주는 손길이 커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 신앙이라고 합니다. 황금 있잖아. 황금 1톤이 커 보일 때는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몬의 가치를 높여놨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경제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물 한 컵 떠다 주는 것보다 돈 1조 내는 게 훨씬 힘든 거 아닙니까? 할 때 1조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 물 한 컵 떠주는 데 비하면 진정으로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물 한 컵 옆에서 떠가지고 봉사해서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큰 차이인데 이게 야 돈 1조도 못 내는 놈이 옆에 물 한 컵 떠다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거죠. 야 너한테 물 한 컵도 안 떠다 주는 놈이 돈 너 100만 원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물 한 컵을 돈 1,000조도 남한테 양보 못한 놈이 네가 네 옷을 향해 물 한 컵 줄 수 있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들이에요. 이 완전히 이거 다른 개념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문을 벗어나는 개념이죠. 진짜 완전히.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다면 그거가 틀리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약속된 헌금들이에요. 우리가 신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도둑놈이 내가 훔친 있지 않습니까? 재물 가지고 11조 드리고 안에 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도둑놈이라고 해갖고 뭐 저거 그 구원 못 받으면 법이 없잖아요. 살인자가 맞습니까? 그때 남들 훔쳐온 건데 그건 맞지 뭐. 다 우리 수입이 도둑놈 살인자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개념도. 근데 사회에서 그런 거 용납하고 하면 야 저거 정말로 그거 뭐 돈 많은 이상한 교회인데 우리는 보세요. 진짜 교회가 되면요. 어떤 돈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헌금이라도 헌금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헌금이라도 탐내지 않는다. 어떤 좋은 구실을 가지고 오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빗대가 틀리면 거기에 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더러워 보이는 돈이라도 헌금이 되는 순간에는 있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것과 같이 여기고 이 안에서 되는 겁니다. 세상은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거기 어떤 진짜 헌금인가 아닌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서 그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도 돈 세탁하는데 진짜 어떤 건 성령으로 세탁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거룩한 교회 사역인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리 아까 오면서 내가 했던 거, 그 오늘 설교에 아까 뭐 어떤 이야기 나오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쭉 그걸 갖다 한 거죠.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성부를 21절부터 29절 보면 예수께서 성부를 대신해 생명을 부여하시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실 권세를 갖고 종말론적 심판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의미입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의미로 어떤 거 하면 신앙에 들어가는 있지 않습니까? 감동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했을 때는 어떤 건가 하면 의미적으로 없다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확정됩니까? 성부의 결정에서 확정되잖아요. 성자에게 없는 권한들입니다. 성부에게서 확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들 수 있다 생각하면 성부에 대한 반역이죠. 이제 이 개념들입니다. 이 성부에서 이제 확정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면 하나님하고 1대1 관계가 아닙니까? 했을 때 맞습니다. 이제 의미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면 신앙은 언제 나타나는가 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란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언제 나타나는가 했을 때 성자를 만나지 않으면 성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개념. 우리 옛날 리치먼트 종이면 부으면 이렇게 색깔 나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변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듯이 뭔가 성자와 성도 될 자가 만나야지만이 간에 뭐가 나타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진짜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예요. 평생 예수님 못 만났어. 이제 개념적이에요. 선택받은 자는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겁니까? 자, 우리 이런 저 띄워놓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선택받은데 예수님 못 만났어. 그럼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놈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 하나님 선택해 진 자가 있어. 그런데 평생 그 사람 못 만났어. 그럼 예수님께서 그 구원 못 시킨 겁니다. 나만 못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못 시킨 능력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의 선택, 성부의 선택에 의해서. 이 개념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서 어떤 예수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거 만났는가? 그 색깔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을 만나면 빨갛게 변하고 파란색을 만나면 저게 파랗게 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예수 동명이인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가짜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도덕률이라든지 세상률이라든지 인가율이라는 걸 만나버리면 뭔가 하면 만모니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게 보여. 왜 좋게 보이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서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눔 실천하는 것 같거든. 이해관계 비즈니스인데 사랑은 실천 같거든요.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같은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인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서로 협조했더니 잘 됐더라. 뭔가 모르면 나눔과 섬김한 것 같잖아.
이 닮아 있는 꼬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께 보니까 훨씬 더 강력해. 진짜 복음 안에서 진리로 만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만났어요. 임마누엘에게서 만나갖고 서로 나눔과 섬김을 해. 그 나눔과 섬기는데 개뿔이나 다들 못 살아. 근데 세상 교회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나눔과 섬김을 하니까 더들 창되고 잘 돼. 어떤 게 더 나아 보입니까? 훨씬 나아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내 헌금의 가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헌금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사람이 큽니까? 돈이 큽니까? 했을 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봉사가 큽니까? 돈의 봉사가 큽니까? 육체의 봉사가 훨씬 큰데 헌금이 없는 육체의 봉사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그 개념에서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오는 소수안 있지 않습니까? 잡담이 A그룹, B그룹이 만나갖고 교회 다니면서 만나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론은 있지 않습니까? 매출 100조를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로 100조의 이직을 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히 그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끼는 방만한 행복처럼 보이는 거 있죠. 사업적 성취감보다 어떤 걸 더 크게 봅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진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소소하게 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 먼지 묻어서 먼지 떼주는 이거 하나가 훨씬 더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고.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부를 대신해서 생명을 부여하시면 할 때 성부를 대신해서 부여하는 거지 성부의 목적 없이 부여하는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날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는 창조주의 그날을 그대로 행사하는데 성부를 대신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 대리인이라도 자 내가 타이슨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더라도 타이슨과 같은 주먹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같은 능력을 보인다는 겁니다. 난 타이슨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하는데 타이슨 주먹으로 진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자, 성부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생명을 부여하시니까. 난 타이슨을 대신해서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 포먼을 때리 눕혀서 조지 포먼을 대신해서 나가서 타이슨을 때리 눕혀서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럼 주먹이 타이슨 주먹이나 조지 포먼 주먹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여기는 그 이야기 생명을 부여하시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 능력까지도 가져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대리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성경의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심판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심판할 놈을 갖다 구원시키고 구원할 놈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시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가 하면 공의를 드러낼 때는 공의를 사랑을 드러낼 때는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공의 드러낼 때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용서 못할 놈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뭐 용서 못 받을 죄가 없고 뭐 용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서 못할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개념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에큐메니칼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 좋으면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용서 못할 죄는 안 하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대를 맞았는데 정확한 있지 않습니까? 요 맞은 만큼 똑같이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복수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똑같이 때릴 수가 있단 말이죠. 똑같이. 그 말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 공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수는 확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큰 형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 좀 적게 지은 놈, 저놈 그럼 형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했을 때 있잖아요. 지옥입니다. 지옥이 잔혹해 보이도요.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 죄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지 그 이상 형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옥에서 그럼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니다. 하나님한테 반역한 죄의 크기가 그거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거죠. 지옥의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무게가 결코 그 죄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지 않습니까? 받아야 될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 이상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예요. 하나님, 안 그러면 공의가 아니지. 그냥 징벌이지 뭐. 공의거든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자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을 통해 성부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게 성자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고 성부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 그런데 어떤 능감은요. 이게 그럼 우리가 수행해. 대리인인 같은데 어떤 인감? 대리인이라고 하는 창조적인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우리한테는 대리적인 거 하면 위탁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대리인이라고 하는 창조적인 행위예요. 대신 생명을 수여하시는 그리스도의 독창적인 사역인 거예요. 고붕적인 사역이 아니고 독창적인 사역입니다. 성부의 사역을 대신 대리해서 하는 독창적인 사역. 역설이죠. 그죠? 꼬붕 사역이 아니고 독창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동의한 사역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부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 자기 독창적인 사역이에요. 역설이죠. 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는 거 명령을 받아 지키는 그거 꼬붕적인 사역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독창적인 사역입니다. 창조적인 사역이에요. 자, 이게 참 이런 식이죠. 자, 손주혜 권사 그 컵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내가 한테 아니 내가 컵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했을 때 손주혜 권사 내한테 컵을 갖다 줘요. 그런데 어떤 놈가 어떻습니까? 내 말 듣고 요구에 따랐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놈가 컵 좀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 갖다 주는 이 사역이 어떤 놈가 하면 손주혜 권사가 나한테 컵을 갖다 주는 건 자발적이고도 독창적인 사역인 거예요. 김경천 목사가 부탁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갖다 주는 이 묘한 역설들, 이 개념들을 답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분되고 구별되는 거. 종속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뜻에 따르는, 그러면서도 종속되지 않는 단독적인 사역들이에요. 이런 것, 이 개념들, 이게 굉장히 우아한 개념들이에요. 이 역설들이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 뭐 모순적인 말이 아닌가, 모순하고는 다른 분이 훨씬 설명이 돼요. 모순은 확연히 드러나고 뭔가 모르지만 이게 막 어거지야, 그죠? 근데 이거는 뭔가 모르지만 우아하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역설은 특징이요, 따뜻해집니다. 뭔가 뭘 깨달음을 자꾸 주지요. 모순은요, 아유, 저 어거지 같은 거 저거 뭐 진짜 지금 또 우기네?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막 모순적인 드러나지. 근데 역설은 어떤, 들으면 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울림이 있어. 이 역설이거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세상에서는 역설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역설적인 표현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순적 행동도요. 뭐 옛날에 옥시모던이라고 내가 고등학교 선생한테는 배웠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지는 내가 국문학 연구하면서는 옥시모던이라는 단어를 내가 잘 못 찾아봐갖고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국문학과 안 나오는 우리 국어 선생이 뭐 국문학과 나왔나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옥시모는 근데 모순적 형용이라는 말은 있고요. 그 뭔가 찬란한 슬픔의 부문을 할 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 모순적 형용이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야. 슬픈데 찬란해. 뭐 이런 개념들이죠. 이 역설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패러독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토마스 쿤 이후로 이렇게 토마스 쿤이 이제 이 내용을 패러독스 해갖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쫙 받으면 좋죠, 실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들은 자유주의 신학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 안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가 하는 걸 갖다 쓰면 되지. 그런 거거든요. 이 역설들, 이제 안에서. 이러한 성자의 사역에서 강조되는 측면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세상의 심판이 아닌 세상의 구원을 위한 신적 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심판받을 놈이 훨씬 많은데 크게 가치가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 멸망받아야 되는 놈한테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조의 헌금보다 물 한 컵 이웃에 주는 게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조의 헌금이 커 보여도요. 진정한 물 한 컵을 줄 수 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1조 헌금보다도 물 한 컵 주는 게 훨씬 크다. 그런데 내가 말이 1조라서 그렇지 1경 100경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세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100억 명 받을 때 구원 1명 받아요. 그런데 뭐가 지금 초점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가 하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세상이 어떻습니까? 멸시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의 의도는 있잖아요. 세상에 고난받는 메시아인데요. 뭐까지 나옵니까? 별까지 나와갖고 축복하는 걸 나오죠. 그죠? 축하하고. 온 별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묘한 형태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은 느낌 아닙니까? 막 동방박사 찾아오고 뭔가 하면 야, 예수 잘 걸렸다. 너 한번 죽어봐라. 막. 어이구, 제가 막 하면 해피 버스데이 투 부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의 탄생함을 온 세계가 경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배해놓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뒤통수를 때리죠. 그죠? 그게 무슨 경배입니까? 그럼 가짜 경배지. 그런데 성경의 전체 의도가 경배라면 진짜 경배거든. 어떻게 경배하는가 했을 때요. 뒤통수를 때리가 죽임으로써 예수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 역설들이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안 죽이서면 예수가 의미가 없죠. 이 세상은 예수를 배반하고 죽여야 되는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이거는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는 지혜 질서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있지만 이건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범죄죠. 예수를 때리 죽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로마와도 결탁을 하고 전 세계가 뭉쳐서 세계의 대제국 로마가 뭉쳤고요. 그리고 축제날이라서 온 아프리카도부터 시작해갖고 온 인간들이 다 구경하러 왔어. 그 축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축제 속에서 예수를 잡는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를 잡습니다. 그것도 로마까지도 참여해갖고. 그 가장 로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들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로마 이후에 미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국가들이에요. 다른 사람 주권들을 인정하기를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잘하는 거 칭찬하기 좋아하는 로마의 개념들이거든요. 로마인들도 서슴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는 그리스인들보다 못하고 힘은 갈리아인들도 못하다. 그리고 무기는 중국인들보다 짧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정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갈릴리 아테네 사람들을 존중해갖고 로마 말고는 전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저놈들은 너무 똑똑한 놈들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이니 전쟁 때 이기고 난 다음에도 스코피오가 한니발하고 같이 밥 먹고 있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이 가장 뛰어난 장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누구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 나 알렉산더로스다. 그럼 스코피오는 알렉산더를 이겼는데, 그럼 당신이 나한테 이겼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럼 나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유쾌한 이야기를 받아준 게 노마다만. 쥐 이긴 장수, 그것도 실질적으로 한니발보다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군대 가지고 한니발을 이겨서 스코피오가. 그런데도 있잖아요. 한니발은 스코피오 앞에서 식사하면서 당연히 스코피오 밑에 깔아놓고 보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사실은 로마 군대하고 카르타고 군대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그래도 그 한 배 갖고 붙어갖고 스코피오한테 깨져놓고 한니발이 그 큰 소리 치고 있다니까. 그게 로마예요. 폐장 앉혀놓고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 듣고 있고. 그런 합리성을 추구하고 또 만신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신들에 대해서 간다고 로마는 그날을 정벌하면 신부터 먼저 가지고 온다 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성경을 그리고 신을 모신다 하거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게 얼마나 격렬하게 예수를 죽이는 이 잔치에 참여했느냐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 잔치에 참여하지. 이 역설적 표현들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안 죽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잘 살다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지내다가 노인연금 받아먹고 이렇게 잘 살다가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가지. 야, 너 뭐 하고 온 거야? 소리했겠지. 너 완전 그러면 야, 너 33살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어? 에이, 하나님 같으면 죽겠습니까? 너 가니까 죽기 싫었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가고 딱 가고 열심히 33살 때 딱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아니.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시잖아요. 30살 동안 그거 하면 안 돼.
30세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에 일단은 죽어요. 3년 동안에. 그게 3년 동안에 죽으면서도 사고를 많이 치놔야 돼. 여러 개 가고 온 동네 욕해야 되고. 그게 3년 동안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온 동네 욕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30대 초반 된 사람이 이제 수염, 허염, 납비 욕하고 그것도 면전에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만나면 다 반말하고, 그죠? 예수님께 그러시잖아요. 심지어 뭐 번역해낼 때 보면 저 독일 신학자들은 뭐 책 번역해낼 때 보면 특히 칼바르트 같은 경우도 와서 보면 예수님이 막 납비한테 말 높이는 걸로 나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말 높이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세요.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갖고는 임팩이 잘 안 생깁니다. 내가 설교할 때도 어떻게, 왜냐하면 이 거친 언어를 그 대신 세련되게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해야죠. 거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잘 꽂히거든, 사실은요. 안 꽂히면 잘 자극 안 돼요. 니고데모가 왔는데, 니고데모 그렇게 살면 지옥 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임마, 너 지옥 가 해도 잘 안 듣는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나이 30대, 이 당시에 30대 초반 같으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만나는 인간들은 다 허연 놈들도 많고 이랬는데 거기 대놓고, 그리고 지금 만나는 인간들은 지금 전부 다 석자 교수고 대학 교수야. 예수님 학벌이라 해봤자 좀 유치원도 안 넣었어. 그게 막 하는데 누가 좋아해. 그리고 안에서 직업 해봤자 목수 집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생활하고 소문나 있는데 그런 집안이야. 그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척이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근데 친척인데도 그 정도로 안 도와줬다 할 것 같으면 별로 아웃사이더 친척 아닙니까? 사실 세례요한 집안 잘 나가는 집안이거든. 목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대목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지을 수 있었을 건데, 가만보면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동네 목수하고 있는 거 보면 세례요한 집안에서도 이거 안 도와준 거야. 급하고 있는 집안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저 나사렛에서 목사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를 들어 정자 하나 짓는다면 쭉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을 것 아니야. 청와대 짓는다면 쭉 이렇게 나가고 했을 건데 하나도 도와준 게 없거든. 그건 뭔가 하면 가족들한테도 크게 신망은 못 얻고 있다는 거거든. 요셉이고 마리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안 그러면 세례요한하고 그래 집안 그 정도 진짜 잘 터놓고 이런 집안 같으면 세례요한 집안이 세례요한 아버지가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에 치송수에 들어가갖고 수석 있지 않습니까? 사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간인데. 이거 하나 땡겨주는 건 우습지 않습니까? 많이 땡겨주는 거 아니고 하다못해 지집 지을 때 만 하더라도 제가 평생 먹고 살돈 마련해 주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거든. 이제 요런 이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신적 의지, 세상을 심판이 아닌 세상이 구원하는 신적 의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관계 새 시대가 도래했고, 따라서 그는 현 시대, 새 시대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가져다 주신다. 부여하신다다가 또 가져다 주신다고 되죠. 그거 전달하는 있지 않습니까? 델리베리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그냥 이제 부여하신다는 건 안에서 뚝뚝뚝 자기 임명하는 것 같은데 가져갖고 임명하는 거예요.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적으로 이거 좀 모순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자,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무슨 권한을 줬어. 그래서 내가 붙는 거예요. 이명섭 장로님, 권한 줬는데 어떻게 주는가 하면 이명섭 장로를 당신이 가갖고 임명장 줘가지고 주미대사로 임명하시오. 했는데 탁 이래 내가 받았어. 받아갖고 어떤 가면 이명섭 장로한테 쭉 준 거야. 자, 내가 이거 주미대사로 당신을 임명합니다. 비슷하잖아, 이거. 자기가 부여하는 건 자기가 지금 임명하는 거잖아. 근데 또 이제 가져다 주신다는 것은 이거 받은 거잖아. 그죠? 좀 사기꾼 비슷한 이미지잖아요. 자기 권한이 아닌데 자기 권한처럼 갖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경의 선지자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컨트롤이 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건설을 갖고 지 것처럼 하는데 그럼 야 임마 이거 지금 주체가 네가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이 개념들이에요. 그게 모세처럼 근데 내가 네에게 물을 준다 해도 하나님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건 틀린 거거든. 하나님께서 물 주는데 돈을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 준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 교회에서 자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제가 전달합니다. 전달하는데 어떻는가 하면요. 나한테 나온 것처럼 지금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것들인데 나한테 나온 것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이게 부여하는 것처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 걸 가져다 주는 건데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것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현 집사 같은 경우는 자주 우리 목사님 아는 게 너무 많아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거 설교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김태현 집사 말도 가만 보면 우리 목사님 똑똑히 와서 저렇게 설교해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듣고도 가만히 있잖아. 왜냐하면 나도 내 것처럼 생각도 하거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갖고 손해될 거 없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잘난 척 해준 건데. 내 욕했으면 내가 따졌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요한복음 이거 다음 주에까지 한 번 더 합시다. 어쨌든 근데 우리 교회 설교는요. 어떤 설교를 하는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다 해석을 그 대신 폭을 넓혀간다는 것 뿐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 언제나 그 진리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난 척 할 수 있는 부분.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거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난 거예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요새도 이제 이때 이 부분, 김태현 집사 잘 들어, 이 목사님 똑똑하다는 거 있잖아. 내가 이야기할 때, 올람하지, 올람하바, 하야하, 올람하바. 말만 들어도 어렵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 뭔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올람하지, 올람하바, 인터넷 한번 치보세요. 나올 거예요. 하야하, 올람하바. 이 땅에서 자기를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 이 개념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1천조를 흥금한 게 크겠습니까? 물 한 컵 봉사한 게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버려버렸는데 물 한 컵이 흘릴 거예요. 그런데 1천조도 흥금 못하는 놈이 물 한 컵을 봉사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 야, 재산 1경도 흥금 못하는 놈이 물 한 컵을 갖다 남한테 갖다 줄 수 있을 것도 진실한 마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 한 컵을 진실로 갖다 줄 수 있는 놈은 1경이 아니고 우주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이 개념들. 올람하지, 올람하바, 하야하, 올람하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버리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럼 자기를 보니까 막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건 어떻는가 하면 신학적으로 가져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의미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올람하바, 올람하지, 하야하, 올람하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나그네. 자기를 버리는 행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남한테 주는 형태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 한 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한 것들이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이죠. 아이고, 우리 교회인데 교회 서로 도우라는 거 왜 안 돕습니까? 이건 개떡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도와라고 하는 그 말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도울까 생각하지. 누구든지 가부의 두렛돈이 의미하는 바, 두렛돈, 가부를 전체를 바쳤다 하지 않습니까? 두렛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압니까? 헌금 못할 만큼, 봉사 못할 만큼 가난한 자가, 약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가부의 두렛돈 전체를 받았으니 전체 돈 다 내놓으시오. 이 말은 가부 두렛돈은 그 당시에 수급비예요. 매일 두렛돈이 나와. 그걸 낮추는데 빌 게이츠가 전체 돈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전체도 100조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100조가 생깁니까? 안 생기지. 가부는 두렛돈 내면 그 다음날 두렛돈 생겨요. 그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렇지 어떤가 하면 헌금을 못 드릴 만큼 가난한 자는 아무도 없다. 또 헌신을 못할 만큼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약한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헌신하면 교회에서 나눔을 받아야지 성경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 내가 나누고 섬겨야 되는 존재지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게 묘하게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데 나눔과 섬김을 받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교회에서 나눔과 섬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한 자는 선한 걸로, 선한 생명의 부활로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이란 건 뭡니까?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자잖아요. 나눔과 섬김을 교회에서 실천했던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나눔과 섬김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받았습니까? 교회가 받았지. 그럼 교회가 받아서 그 양이십니까? 교회는 그걸 타해내지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교회가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는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복음 선포예요. 교회가 당신들이 나눔과 섬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복음 선포를 한다는 거지. 당신들이 나눔과 섬김 가지고 있잖아요. 분빠이 하듯이 모아갖고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강력하게 의미적으로 일어섭니다. 어떤가 하면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할 때요. 우리 임마누엘이 어떻게 처리해요? 김경천 목사 멋대로입니다. 김경천 목사 감동 나오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뒤통수 맞더라도 저 병신같이 어리석은 놈 하지 말고 은혜 받아갖고 뒤통수 맞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다고 해도 또 말 안 하면 안 돼.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김기한 장로 내한테 경고도 자주 막 해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보발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손재혜 권사는 말을 못하고 한숨 팍팍 쉬거든. 심지어 그 옛날 이하정 권사도 걱정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똑같다고 아빠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남한테 맨날 이용만 당하고 뭐 똑같다고 하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그게 교회가 그 안에서 뭡니까? 이 안에서만 이게 성도이면 내가 안 한다는 거 있지만요. 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세상의 악한테 뒤통수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뒤통수를 칠 수는 없죠. 그리고 세상은 내가 뒤통수 칠 만한 자격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가치가 없어.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치가 있으니 뒤통수를 치지. 아니 빌 게이츠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거지 뒤통수 치겠습니까? 지나가는 거지는요. 할 수 있으면 빌 게이츠 뒤통수 치지. 할 수 없으니까 못 치지. 근데 교회가 우하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가면서 내 뒤통수를 내가 치지 세상이 내 뒤통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세상 뒤통수를 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뭐 볼 거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쳐다보면 난 세상 뒤통수 칠 일이 없는 거 뭐 가치가 있어야 치지. 나는 예수님 뒤통수나 치야지. 하나님 뒤통수 칠 거냐야지. 세상에 무슨 뒤통수 칠 가치가 있다고. 세상은 당연히 교회가 가치가 훨씬 높으니까 뒤통수를 친 겁니다. 뒤통수를 친다는 것은 뽑아먹을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 뽑아먹을 게 없어요. 세상은 임마누엘 교회에 뽑아먹을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긍심. 그렇다고 해서 자꾸 뒤통수 맞으면 안 되지 뭐. 그럼 교인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교인들은 안 힘들어집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제 남한테 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릿빠릿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이야기해도 이만큼 믿겠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정확하고 계산이 밝아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손해될 줄 절대 안 하고 진짜 발라는데 그렇게 계속 살아온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당신들한테 손해를 요구할 때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 자기 깊숙한 곳에 지는 손해 안 볼라 하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에 헌신한 사람 있으면 그 평생 돌발라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그거 안 돌보고 내가 모른 척하고 뭐 한 그 성금 이렇게 한번 냈으니까 끝장입니다. 끝입니다 하고 가면 나중에 내가 나를 그만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신뢰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아니지만 의미로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세상 안에서 보는 기준들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김경천 목사가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똥개까지도 우습게 볼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뒤통수 치고 될 것처럼 보인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이타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만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나하고 한번 손해 안 보고 그리고 김경천 목사하고 같이 있으면서 손해 보면 억울할 것 같아. 저 바보 같은 거 저거 진하게나 다 벗기면 나는 벗기지면 억울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얼마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벗겨 먹을 거 있을 만큼 풍요롭게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들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올라마지 올라마봐 하야 올라마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버린 자는 영생을 얻는 데 있을 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은혜가 들어오면 너무 쉽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뭐 가치 있다 세상 뭐 못 버릴 게 뭐 있습니까? 하는 말이 툭 튀나오면 세상 못 버릴 거 뭐 있습니까? 말이 툭 튀나와버리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 고난 중에서 거기 은혜 받아가 많이 생겨서 될 수도 있겠지만요. 고난 받아갖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보세요. 뭐, 가족 단위로 오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보면 개인 단위로 막 오잖아요. 그 1대1 관계. 전체 구원은 없습니다. 1대1 구원이지. 그리고 고난 받을수록 뭔가 모르게 깊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기가 더 쉬워졌잖아요. 고난받으면 더 집착을 가져야 되는데 버리기 더 쉬워지는 이 역설 속에 놓여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데 가질 게 뭐 있습니까? 세상 버리는 건 너무 쉽지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큰 거 줍니까? 이렇게 나중에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묻겠죠. 아니,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너무 구원받기 힘들어야 하는데 나중에 되면 아니, 세상에 가질 게 하나도 없는데 쓰레기 같은 거 가져봤자 소용없는데 너무 쉬운데 그래도 구원 주는 거 진짜 맞아요? 하나님 이거 무슨 어찌 사기 잘못된 품질 잘못된 장사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버리면 준다. 세상에 얼마나 당연한 세상에 가져갈 게 공석을 하면서 실제 가치가 있어도 가질 게 없는데 가치까지도 없어 보여. 그럼 세상에 가질 게 나는데 그게 당연하게 어떻습니까? 올라마자 올라마봐 하야하 올라마봐. 세상 버리는 거 너무 쉬운 것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것을 준다. 얼마나 남는지. 세상 버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가질 가치가 없는데. 황금이라고 하면요. 가서 야 이거 줍지 마면 어렵겠지만 지나간 똥들이 간통인데 야 똥 줍지 않고 너 걸어가면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황금 줍지 말고 걸어가 내 돈 100만 원 줄게 하면 에이 내 금 주스 갖고 1000만 원 벌지 내가 100만 원 문다지 뭐. 똥 줍지 말고 걸어가 그거 내가 100만 원 줄게 하면 어이구 감사하지 뭐 그거야. 세상을 버리면 구원을 준다. 세상이 똥보다 못한데. 그런데 그 똥보다 못하는까지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벗어나야 됩니까? 똥개가 보는 똥하고요. 사람이 보는 똥하고 다르죠? 똥개는 그 맛있는 음식이잖아. 똥개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똥개만 안 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